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2절로 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볼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침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특히 5절과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들으라. 5절과 16절의 차이는 5절은 만민을 초청하는 부름이고 16절은 성도들을 초청하는 부름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20절까지는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 시절 노예로서 같은 어려움과 같은 서러움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고 그들은 같이 홍해를 건넜고 같이 만나를 먹었으며 같이 불과 물을 통과하여 풍성한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같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의 멤버 모두가 같은 짐을 지고 같은 광야를 겪으며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따로따로 떼어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로 공동체에서 만나주시며 그 공동체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두렵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벌리시는 손이 더 크기 마련이며 더 놀라운 일이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같이 광야를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미, 곧 두렵고 떨린다고 표현했습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고 큰 무리로 강을 통과하게 하는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공동체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꼭 경험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만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한 공동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향해 가시는데 도중에 낙오하고 돌아간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갈 때,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준비해 두시고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시편의 저자가 와서 들으라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제까지 계속 우리의 경험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시편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웅장하고 두려운 모습이었다면 내가 내 영혼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아주 세밀한 곳을 만지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은밀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서 나로 나의 소원을 기쁨으로 갚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나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나는 하나님과 나의 영혼 안에서 만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이렇게 나의 마음의 문제를 또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하나님을 겪은 후에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는 은밀히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먼저 다루시고 마음의 상태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는 그 다음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찬양과 기쁨으로 주의 제단에서 그리고 서운한 것을 갚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사이클입니까? 우리로 피로를 당하게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되 그 피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로가 있음을 감사해 하십시오. 피로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피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모두 피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답답함 모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필요한 피로입니다. 그럼 소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들을 먼저 다뤄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영혼에서 먼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새롭게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겪게 되면서 그리고 소원한 것을 제단에서 갚게 되는 그 아름다운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이클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그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 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2021년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에서 만날 하나님, 또 내 개인의 삶에서 만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광활하신 많은 모습을 만나고 경험하길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12월 주님의 탄생을 기리는 달이죠.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이 특히 더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더 묵상하고 그 은혜가 더 충만한 12월 되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와 가정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나